네, 오늘 시간에는 삼위일체론도 양태론도 둘 다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잘 믿자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을 했겠죠. 삶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병 좀 고쳐달라고, 내 자식 시험에 좀 합격해 달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배우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시집 갔는데 임신했는데 이목구비 틀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우리 삶에 다 그런 우리의 필요와 우리 인간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전능자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거지되고 나중에 거지되다 보면 도둑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왔다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순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으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육체만이 있는 세상 사람의 종교와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 교회 와서는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는 이 천사들, 하나님, 인간, 이 세계가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 존재가 보이는 육적 존재의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배후 조종하게 있는 악한 영들이 있고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죽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 세상을 뚫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은 죽어서 음부의 권세에 붙잡혀버리면 실패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 악한 영의 공격, 이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 오늘날의 사탄과 그 마귀들, 귀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타락하기 전에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죠. 그리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서도 그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가장하여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회개가 안 되고요, 천국에 복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구가 안 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한 번 타락, 영원한 타락.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늘나라에 못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해서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귀신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것을 배우는 거죠. 아,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한다면 우리는 미신을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신적 존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적 존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냐고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하나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세 개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이고, 내가 장차 들어가야 될 그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에 무진장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세 분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가 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방출되어 나왔다고 조직신학의 교리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어. 근데 세 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만들었는데 삼위일체 교리가 저의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여러 신들이 있는 다신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니까 어머니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어머니 이를 믿는 이단으로 우리를 쉽게 끌어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한 분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럼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교리에서 조직신학, 저는 벌코프 조직신학을 배웠는데 이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아니 저 분명히 그렇게 배웠는데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세 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인자 같은 이 발에 끌리는 이, 그리고 눈이 불꽃 같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 구약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보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보좌의 한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시라는 거죠. 이럴 수가? 분명히 세 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세 분이 있지 않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7개에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벌써 60년이 지나서 하늘나라에 복귀한 상태에 그 상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에 사도신경 이런 고백하죠.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은 지금 푸는 열쇠가 세 가지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앞뒤 문맥을 봐고 문장을 풀어야지, 단어를 의미를 해석을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그것만 쏙 빼면 이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그 단어가 다른 때에서는 어떻게 용례로 사용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이 상징인지 실체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상징인지 실체인지. 요한계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보좌 앞에 7영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성령을. 네? 영이 7개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7개의 이 어린 양이 7개의 머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인지 그것이 상징인지 아니면 실체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게 되면 이게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을 진짜는 보좌 우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코로 냄새 맡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은. 그렇죠. 그런데 영이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이 우리처럼 형상이 있어야 오른손 왼손, 오른편 왼편, 오른편이나 오른손이라는 말은 다 이 헬라어는 똑같은 말인데 풀 때 오른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오른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오른쪽, 오른편, 오른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냐는 말이에요. 영이신데 영이 어떻게 오른쪽이 왼쪽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좀 제대로 들어갔더라면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었는지 이거 실체였는지를 알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너무나 무지. 왜?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맞거니 생각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10계명의 제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해요. 목사가 다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내가 지옥 가겠구나. 왜? 거짓을 얘기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삼일째 건들지 말고 칼빈이 건들지 말라고.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짓을 내가 얘기했다가 내가 나중에 지옥 가면은 이게 뭐예요 이것이? 나만 지옥 가면 좋을 텐데 나의 말을 믿고 나의 설교를 듣고 따라온 사람이 같이 지옥 가면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이 뭐가 되겠냐고.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희생 당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 때로는 내가 다 용납해주고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평생에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에 만약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세상에 확 놀아버리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구나. 66권을 어느 하나만 보지 말고 이 66권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을 이 성경의 66권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66권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보기 시작할 때, 특별히 하나님에 관하여, 구원론에 관하여 이걸 정확히 볼 수 있을 때 이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보아였고 어마어마한 양의 놀라운 비밀들을 감추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심으로 제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몇 년 전에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인터넷에다가 올린 것 중에 삼일째 하나님, 이거 30년적 하나님이다, 이거 30년에 가깝다, 그리고 이거 좀 위험하다, 이걸 제가 올렸더니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이 양태론 이단이다, 양태론적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태론적 이단이 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헛다리 신앙, 잘못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일평생 수고하는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폐단들 있잖아요. 이 폐단들을 극복하려면 이런 폐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렇게 지옥 갑니다. 결국에 마지막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유대인들이나 여호와 증인을 구원하기 어려워요. 그들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도 구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전능자로, 예수님을 그 만세전부터 존재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싸움, 귀신들과의 싸움은 승리의 싸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요, 하나님 다음에 지혜로운 놈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 앞에다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시험할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 가지고 미혹한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뭐 다른 거 갖고 합니까? 성경책 갖고 미혹하고 자기들 끌고 가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우리의 천국 가는 여정에서 확실한 믿음과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하여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태론이 뭐고 그 다음에 삼일체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평신도로서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엇이 잘못, 이 둘 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양태론에 말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도 틀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AD 325년에 니케아 정교회의로 말미암아 삼위일체론이 시작이 되었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정교회의를 통하여 삼위일체론이 정통이 되어버렸어요. 정통이. 그러면 이 정통이 되기까지는 뭐가 있었느냐? 양태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양태론이. 그 양태론이 이게 틀렸다!
양태는 틀렸다라고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아시겠죠? 양태는 틀렸다. 이 양태는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태론은 주 약 190년부터 한 260년 사이에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게 나타났던 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의를 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의하는 것이 니케아 종교였고, 이분이 그 다음에 성령님이 누군지까지가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382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였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만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다시 말해서 양태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론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까지 부정해버리는 것도 있었고,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한 번도 삼위일체론이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세대가 이전에 없었어요. 최근 들어왔어. 최근 5년, 10년 사이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손도 못 댈, 거기 손대면 바로 지옥이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왔는데 지금 와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 우리가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가, 이거 잘못 때문에 뭐가 우리가 위험성이 있는가, 양태론 이게 뭐가 잘못됐고 무슨 위험성이 있는가, 이걸 알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많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단, 자기가 이단 감별사, 뭐 이단, 자기가 이단 무슨 위원회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이단 3단을 나누느냐. 그 나누는 기준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삼위일체론을 믿으면 정통이고,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론의 반대는 양태론이기 때문에 양태론을 믿으면 이단이라 이렇게 그냥 해버립니다.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양태론하고 삼위일체론을 똑같은 어떤 그 레벨로 딱 나와가지고 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과 이게 비춰보게 되면 어느 것이 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근접하는가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양태론 쪽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양태론은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양태론이 가르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 다 틀렸다 그거 아닙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상당 부분이 거의 7, 80%는 맞아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사항들이 빗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주석서를 몇 번을 다 읽어봅니다. 왜?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한 정통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과거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역사적 해석을 다 보기 때문에 제가 다 보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칼빈주의의 입각에서 다 주석이 써지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의 입각에서 다 써졌어요. 그것이 아예 뼛속으로 아예 스며 있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할 수 없도록 다 돼버렸어요. 어떤 주석서를 보더라도 그것이 뼈저리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삼위일체론 쪽으로 하나님을 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삼신론으로 가기 쉬워요. 그 다음에 양태론은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크게 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세 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도 여호와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양태론이에요. 근데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자, 그럼 삼위일체론이 뭘까요? 삼위일체는 이겁니다.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성부 여호와도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 세 분은 셋이 아니라 하나다. 단 이들은 인격적으로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고, 성자는 성령과 같지 아니하고, 성령은 성부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는 동일 본질을, 신격에 있어서 동일 본질을 소유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인격, 성부의 인격과 성자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은 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따로 존재해서 세 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론으로 가게 되면 삼신론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단의 최암호암교 목사라고 유명한 이단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3일째 강조했다가 30년으로 빠져서 30년자라고 고소당해서 지금도 아마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3일체론을 가게 되면 30년을 끌 가능성이 많아요. 30년으로 가게 되면 이 폐단부터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영도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반드시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어머니는 천주교입니다. 이단들이 기독교 안에 자기들이 기독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하나님이겠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이런 피조, 이런 썩어 빠질, 이 썩어 없어질 이 벌레맛도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분으로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못 보게 하고 세 분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삼위일체론 자체 이 말을 터트리하는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트리니티라고 만들어냈는데, 한 본질 안에 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한 본질 안에 세 인격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인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데 신격, 신으로서의 그 자격이 있잖아요. 신격은 세 분 다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도 신격을 갖추고 있고 예수님도 신격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격은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만 갖고 있죠. 인격을. 그런데 뭐 여기서 뭐라고요? 쓰리 퍼슨의 원 서브스턴스예요. 한 본질, 신격으로서의 본질은 다 가지고 있지만 인격이 다르다. 그런데 인격이 누가 있냐고요. 인격이. 예수님만 인격 사람이 되셨지 성령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호와가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란 말 자체도 벌써 이게 틀린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쳐준 것은 여호와도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이 다르다. 인격이 다르다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인격이 어디 있냐고. 인격.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이? 이 성령을 하나님이 여긴데 언제 인성을 취했냐고요. 성령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죽기 위해서 왜 죽으려야 됩니까?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려면 피 흘려 죽여야 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레위 19장 11절에 피 흘릴 힘이 없으면 사함이 없잖아요. 피 갖고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인간의 죄된 몸을 가진 사람이 안 되니까, 흠없는 제물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육지책으로 사람이 오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인격을 취한 거잖아요. 인성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2단이 3단이 나눈 것이 삼일째 자기들이 만드는 교리에 틀리다고 너는 2단이고 이 교리에 맞으면 너는 정통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얘기하죠. 그런데 옛날부터 325년부터 거의 2000년간 이것이 정통으로 아무도 여기다 알려면 2단을 정지해서 중세시대 1000년이면 바로 죽여버리니까 이 삼일체론을 가장 강조한 게 중세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가짜 주장 화형으로 죽여버리고 목 잘라서 죽여버리고 고문에서 찢어서 죽여버리고 못으로 눌러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왜? 하면 죽여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 그렇게 정확히 나옵니다. 성경이. 이건 다 찾아보면 이제 아시죠? 다 나옵니다. 그러나 신격으로서는 다 신격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은 예수님만 가졌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니케아 종교회의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사람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볼 거냐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장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골로새 1장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없을 때가 있었다. 하나님은 만세 때부터 동일하게 있은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성부로부터 나오기 전에는 없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 누가요? 어디에서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100% 지옥에 갑니다. 100% 지옥에 갑니다. 여호와 증인은 0.0001% 가능성도 없어요. 왜?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데 이 피조물로 봐가지고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선 요한 1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정의를 해봅시다. 어떤 것이 이단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를 부정해서 이단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쳐 있는 말씀을 부인해야 이단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이것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첫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약속된 메시아, 그 존재가 아니다. 문선명이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조가 돼. 자기가 구원할 메시아가 부조가 돼. 자기에게 부조가 돼. 누가요? 문선명이가. 박태성이가 그랬어요. 그 부조가 돼. 그 자기가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진이 인간이니까 끝난 거예요. 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에 350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바로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언제 박태순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언제 안상홍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사셨지만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부인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한 1서 5장을 볼까요? 20절 요한 1서 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그는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만세제부터 하나님께로 나온 무슨 피조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믿지 않는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하는 말을 양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태론이 뭔데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삼위일체가 성경적입니까? 그런데 과거에 종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삼위일체론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끝나냐면 자 보세요. 간단합니다. 삼위일체론을 정통이라고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비로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했는데 그러면 이 삼위일체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구약의 성도는 다 지옥 갔습니까? 그건 다 이단인가 그런가? 자, 마태복음 8장을 열어볼까요? 우리는 누가 얘기하니까 그냥 신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맞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봐야죠. 자, 마태복음 8장 11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많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죠.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천국에,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갔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옷이 하얗게 몸이 변하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천국 들어간 더 많은 삼손도 천국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은 모세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천국지가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도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그러나 위격으로는 다 서로 틀리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같다라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회개하고 천국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삼위일체 믿는 게 아니라고요. 구약 성도들은. 그러면 삼위일체가 정통이면 구약의 모든 성도는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잖아요. 이단. 이사야 4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4절.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만약에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정통이라 한다면 나 외에 아들도 있고 나 외에 성령도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겠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회개해서 창조했다나요? 이게 삼위일체자의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또 없애야 돼요. 44장 24절 볼까요? 4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만물을 지으신 분 홀로 하늘을 지으시고 홀로 땅을 펼쳤대요. 누가요?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신 그분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나와 함께 누가 했다고요? 이 성경을 없애야죠. 이 성경. 이사야 성경을 없애야 돼. 이사야 성경을. 삼위일체가 정통이라 한다면 그 삼위일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교리인데 이것이 거꾸로 우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 다신론을 인정하는 아들 하나님도 있고 영 하나님도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알라 하나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결국에 다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계시하신 거예요. 당신을.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그분의 영이 성령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정의가 이 정의 자체부터가 좀 애매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사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론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것이 가장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확히 알려준 거, 성자와 성령에게 알려준 거 정말 잘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가 뭐에 있었냐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했고 만세 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세 신으로 존재한다고 정의를 해버린 거였어요. 이것이 결국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기독교를 안 믿어요. 지금도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가 우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세 신이니까. 그들은 성령이 우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신 여호와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다른 편의 설교를 많이 또 해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은 만세전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적 하나님을 먼저 얘기할게요. 성경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전지전능하시겠죠. 전능자이십니다. 이 전능자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줄 알았는데 하도 가르쳐 달라는 게 나중에 당신의 이름을 I am 이렇게 알려줬어요. 나는 뭐다. 이것을 우리 개혁성경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번역을 했고, 표준 세번역에 나는 나라고 하는 나는 나다라는 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 I am. 이건 무엇이냐면 나는 뭐뭐인데, 나는 뭐뭐인데, 이 두 가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야라는 M이라는 비동사 하야 동사인데, 이 하야 동사에 따라서 존재 있다 없다 그러면은 나는 스스로 있다, 나만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자존자다. 그 어떤 존재도 자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그것이 바로 I am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나는 뭐뭐이다. 나는 너가 어려움이 있냐, 나는 너를 건져줄 구원자다. 네가 질병이 그래, 나는 너를 치유한 여호와다. 나는 너를 승리케 하는 분이다.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 전능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자와 전능자라는 말이 I am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당신의 이름을 나는 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뭐 말을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네. 신명 사문자로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아세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영생의 세계로,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로봇처럼 그냥 법칙대로 움직이는, 본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다 하나,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은 정령 죽으자는 대로 따먹으로 그 범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뱀의 말을 들은 거, 이것이 죄예요. 그런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이 찾아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이 첫 번째 천사들 중에서도 일부가 타락해서 악의 무리가 됐는데, 또 두 번째로 창조한 인간이 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지옥에 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천사의 타락은 차이점이 뭐냐면, 천사의 타락은 지 스스로 타락해서 결정했지만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해보라 그러니까 폭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되냐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보면은 결국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그 기회를 육체가 가지고 있을 때만 한정을 해놨어요. 육체가 있을 때만 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에 자기의 죄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자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러면 인류를 죄를 지었으니 심판해야 되는데 그 지옥인데, 그 지옥의 사망의 영적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사랑이지만 한편은 공의이세요. 공의로우셔야 돼요. 그럼 사랑이시라는 말이죠. 사랑의 마음으로는 인간을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음이 아파. 공의로는 심판해야죠. 만약에 죄인된 인간을 심판하지 어떻게 마귀를 심판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의로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을 심판하면 심판해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인간이 죽여버리면 지옥에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대가 사람이 되어서 가서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의 자기 대속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예지 예정 아닙니까? 만세 때부터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뭐요? 이미 사람이 되어서 가는 그 하나님, 동시 존재가 가능하지만 사람으로서 태어나실 그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만세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세 때 그거했던 그 아들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취하신 거죠. 신성이 육신으로 임하면서 인성이 같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인류의 죄를 속하려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가 없고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하나님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국에, 물론 죄가 없어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 계세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구약 성도처럼 사탄 마귀에 너무 당할까봐 이제는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오늘도 죄악과 심판에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천국 오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견해, 이것이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들이 뭘 주장하냐면 성자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있던 성자가 육신을 입고 온 거라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가지고 있는데 그 둘째 성자가 육신을 입고 왔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창세기 1장 26, 27절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이것은 하나님과 천사예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천사가 먼저 지어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천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만들자고 누가 만드냐? 여호와 하나님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천사 너와 같은 이런 존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빚어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세 분으로 있었다가 둘째 성자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버지란 명칭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아버지란 명칭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건 이 10계명의 3계명을 어겨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창조주로서 아버지라고 의인적으로 표현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는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를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요, 초월자요, 만군의 여호와고, 그분은 만왕의 만주의 주시지 초월하신 그런 분이지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런데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성을 취해서 인격을 가진 다른 존재가 이제 두 개의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이 땅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 인성을 지닌 하나님이 계시고 동시존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누가 아버지라고 불렀냐? 예수님이 처음으로 불렀어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로 살릴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거라 해서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를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 순지에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둘째, 셋째, 넷째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만세전부터 존재했던 아들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게 맞아요. 그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존재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땅에 있고 하늘에서 또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양태로는 뭐냐? 양태로 좀 더 얘기했습니다만 이 양태로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면 하늘에도 공백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 죽은 것을 아버지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게 뭐냐 한번 설명할게요. 양태론이란 하나님을 한 분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됨을. 왜냐하면 320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그런 상태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이 한 분인 이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이 한 분인데 여호와신데 이분이 역할을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할을 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양태인데 세 가지 양태로 구약에는 여호와로 맞서서 이렇게 일하셨고 율법을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아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 하신 일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이렇게 성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시켜서 천국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태론이에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100% 맞으면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양태론의 맹점이 뭐고 잘못된 점이 뭐냐면, 지금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것을, 예수님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성부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왔으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 성부가 고난을 당하고 성부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가 죽었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히 아들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아들이 죽은 거, 인성을 취하신 아들이 죽은 것이죠. 그런데 양태론에서는 성부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부가 죽으면 이 우주는 누가 다스려요?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넣는다면 3일 동안은 아무 천지가 돼버리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 양태론은 이 맹점이 뭐냐면은 이것을 계승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들이 되시고 아들이 또 성령이 되셨다. 이렇게 과정을 겪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양태론. 그게 양태론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사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신격을 가져와서 자기 목숨을 그냥 버렸대.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양태론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근데 양태론, 저를 양태론자, 양태론 그 양반은 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그럼 양태론 또 특징이 뭐냐? 이 예수님이 뭐가 돼서 이제는 성령이 됐다 얘기하는 성령이 됐다. 그런데 양태론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 나중에 오실 분이 성령이냐 예수님이냐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재림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이미 천국에 임했다 하기 때문에 굳이 천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베레아 측이나 그 다음에 오늘날에 위트니스이라는 지방교회는 성령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니까 성령이 오심이 곧 예수님의 재림과 똑같다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니까 굳이 천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공간적인 천국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 가자고 지금 이렇게 회개하자고 얘기하고 이 천국 가자고 제대로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천국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성령이 오신 것이 예수님 재림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말하는 학설을 가지고 잘못되고 틀렸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사도행전 1장에 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고 100만 원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고, 그러나 스가랴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림하시는 그분이 여호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에서 여호와시죠. 왜? 한 분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한 번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그 육신을 지닌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볼 수 없는 건 영원토 우리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을 세 분으로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신론주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세 분으로 보는 것이 정통이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 취급해가지고 자기들이 정통이고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취급하므로 유대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차단시켜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 그 하나님이 예수님, 이사야 9장 6절 인 한 아기가 우리나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인 그에게는 통치권이 주어져 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는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얘기를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왜? 예수가 영존하시는 아버지하고 똑같구나. 그분이 같은 분이에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아니까 한 분 하나님 믿고, 이사야 9장 6절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있는 몰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거 요한복음 17장 3 이것이 정확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한 분임을 믿어야 돼. 그분이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 거죠. 이걸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분이 그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별되는 것을 보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취한 측면에는 성부하고 별개죠. 딸도 인성을 가졌으니까. 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취하신 거예요. 그것도. 할렐루야. 근데 양태로는 뭐냐? 양태로는 너무나 많아요. 양태로는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여호와로도 나타나고 아들로도 나타나고 영으로 나타나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세부적이 들어가면 많이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론자들이 양태로를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야, 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건 뭐냐? 지가한테 얘기한 거냐? 분명히 또 성경에 요한복음 봐라. 보내시는 분이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양태론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태론자는 그 말 때문에 할 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육신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동시존재가 가능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양태론자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 되버렸다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뭐 이상한 것이 말을 표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양태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해버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치 않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쪽에 약간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양태는. 그리고 양태는 치명적인 단점은 예수님의 재림이 성령의 오심으로 끝나버렸고 천국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통제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이미 천국이 도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만듭니다. 물론 그들도 회개하면은 천국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성경 66권을 고스란히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이 이것을. 어느 누구도 2000년 동안 이 풀지 못할 수수께끼였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은 삼위일체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닌데 기독교사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뭐 기독교사의 뭐 얘기가 뭐가 필요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론도 온전치 않아요. 많은 것이 맞지만 온전치 않아요. 삼위일체론이 장점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도 하나님 했다는 점은 참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함으로 하나님을 새 신으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 것으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그 이단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쏙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인데 어머니 하나님 빠졌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안다니까요. 그럴 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장길자로 온다고 어디 예언되어 있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것이 이단.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오히려 이단을 만드는 어떤 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분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인성을 취하신 인격이 다른 인격을, 그러니까 신격을 다 가졌지만 예수가 인격을 가진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여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잘 몰라요. 오실 메시아와 제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그것을 아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만 주장하고 그 속죄 제사를 이미 십자가 2000년에 드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구원도 희박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만세우부터 만세우까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상징이에요. 이게 다 이루었다 하셔서 이 모든 과업을 완수하셔서 이제 오른편에 오시면 승리하셨다. 모든 것을 완수하셨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오른편이라는 말이 상징이 항상 상징으로 나옵니다. 이건 상징적 표현이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보좌가 3개가 아니고 1개밖에 높이 들린 보좌 이사야 6장 1절을 들고 다니엘 7장에 보도 이 옛적부터 계시니까 그 보좌에 그 보좌 1개 요한계시록 보좌 1개 그것이 바로 요한계 20장 1절 3절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둘이 아니라 보좌는 단수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오셨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인성의 것을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양 그대로 갖추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감정입니다. 내가 사람이 된 것을 너희들은 영원히 잊지 마라. 우리 인생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 모양을 취하실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서 15장에 가면은 이 마귀를 다 멸하시고 사망도 멸하신 다음에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는 자기도 하나님께 종속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아마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 다음에 마귀가 심판받아 지옥에 멸할 때까지 예수님은 간증으로서 내가 사람이 된 적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이 성찬식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와 이런 일을 했다. 이거 잊지 마라. 나의 피와 나의 삶 잊지 마라. 이것은 2번 다시 있으리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분만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간도 절대 마음에 두고 어떤 삭가문이고 어떤 공자 무슨 종교가 됐든 간에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한 분씩 하나님 육신을 오신 그분인 걸 사람들이 몰라볼 거기 때문에 350가지 예언을 통하여 내가 그 사람을 보낸다고 계속 예언해서 진짜 그 사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라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라 100번 1000번 말해도 그 쓸데없는 것이고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전능자가 사람이 되어주고 이분만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만세전부터 예수님이 성자로 있었다고. 그 증거가 뭐냐?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멸할 때 내 발등상 원수로 내 발등상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벌써 하나님과 성자가 대화한 것이 이게 나오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아들을 통하여 사람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구속할 생각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갖고 있었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해요. 너무나 하나님이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을. 그런데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이라고. 구약에 한 번도 아들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로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심으로 아들이란 존재로 처음으로 불렸고 아들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으로 불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한 분 하나님, 홀로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하늘에 계시나 그분이 당신의 영을 이 땅에 파송해서 만물을 짓고 만들고 뭐 일을 하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나 구약에는 한 번도 그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고나신 다음에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잘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지니까 아예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 속에 집어넣어준 것이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빨리 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죄가 뭔지를 그래서 거부하는 이런 상태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우리가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한 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이 한 분 하나님을 믿을 때 유대인도 구원할 수 있고 여호와 증인도 구출해낼 수 있어요.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능자로 우리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작은 저기 천주교는 애기로 만들어놨어요. 애기로.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커요.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악한 영과 모든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자. 우리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토록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전능자, 유일하신 그 하나님, 영원토록 나의 간증이 되신 그분만을 위해 내가 살아갈 것이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인간으로서 죽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이것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 보며 감격하고 포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사탄 마귀가 쓰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교리를 가진